네, 오늘은 창세기 4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45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큰 가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가뭄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요셉의 형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고 그것에서 여러 요셉이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긴장 상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판 형제들이 어떤 심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팔려간 요셉 형제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고 형제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의 명도 있고 또 요셉의 바람도 있고 해서 그 아버지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초청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임시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받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그 형제들 포함해서 그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오도록 배려를 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처음에는 그래서 믿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또 이집트에서 온 수레를 보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아들 요셉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이제 46장인데, 네, 질문을 하나 제가 받았는데, 이집트에서 그 형들이 나의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누구를 말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할 때 그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예의적으로 관행적으로 자기를 매우 낮춰서 그를 주 이렇게 말하고 자기를 종처럼 그렇게 낮춰서 말하는 관행적인 그런 자기를 낮추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주 높은 왕이나 총리였던 요셉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는 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일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야곱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은 이름이 야곱의 이름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원래는 헤브론에 있었죠. 헤브론에 있다가 그 거쳐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그 브엘세바가 가나안 땅의 가장 남단에 위치한 그런 도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지나면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떠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는 제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정하신 제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에서 단을 쌓았지만 여러 곳에서 단을 쌓은 과거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단에서 어떤 희생 제사를 지내거나 규칙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해서 그냥 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나아가야 될 때나 하나님을 부를 때 또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기억할 때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특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르시죠.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걱정을 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분명히 바로 말씀하시죠.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려가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갈 길을 왜 두려워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심한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 아내 사레가 이집트 바로에게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가뭄을 겪으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또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야곱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에게 약속한 너 아버지에게 약속한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그곳에서 400년 동안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되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시고 가나안에 계시고 어디에도 다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물론 동행하시지만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너에게 계속 보호하고 나타나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면에서 그것이 성취됩니다. 첫째로는 야곱이 죽어서 그 이집트 땅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의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묻히게 된다든지 묻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나중에 400년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런 회복된 사건들을 보면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 면들이 이야기가 이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죽을 때는 너의 아들 요셉이 너의 임종을 감당할 것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또 정확하게 그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새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바로가 버금 수레를 보냈죠. 아주 화려한 수레를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태우고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보낸 버금 수레를 버금 수레를 그 아버지 야곱과 그 여자들 아내들과 또 처자들을 태우고 이제 출발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야곱이 모든 가족들, 예, 모든 사람들과 그 소유를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8절부터는 그러면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족보가 되겠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 자, 루벤이 맏아들이죠. 루벤의 아들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요런 아들들. 그 다음에 시몬의 아들들 보면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도 아내로 맞았던 것 같은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고, 레위는 게르손, 그핫, 므라리. 예, 레위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게르손, 그핫, 므라리는 나중에 자주 언급이 되니까 이 이름들은 익숙하게 조금 예,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셀라. 자, 세 아들이 있었죠. 엘, 오난, 셀라가 있었고, 엘과 오난은 가나안에서 죽었죠. 그리고 셀라가 원래 그 형수 다말로 통해서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놓게 되죠. 그리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 하물을 낳게 되고 그 이후로 다윗과 예수님이 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 부와 욥, 시므론 이런 아들들이 있고, 스불론은 세렛, 엘론, 얄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다 레아가 낳은 바단 아람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 야곱의 외삼촌 예, 라반의 집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에게서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고, 특별히 디나가 예, 그 이야기에 등장하죠. 디나를 합해서 아들, 딸 모두 합해서 33명이나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33명의 아들, 딸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단히 많이 낳았죠.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좀 가능할까 싶긴 한데, 과거에는 수명도 길고 다산을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7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번성을 해서 200만이 될 수 있었다. 400년 동안 200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이런 다산의 그런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명도 길고 그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갓의 아들은 시변,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아셀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그리고 누이, 세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브리아의 아들은 이런 아들이 있었죠. 아마 요 아들을 통해서, 브리아를 통해서 아마 그 가족의 명분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라반이 레아에게 준 여종이 있었죠. 실바를 통해서 야곱이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16명이 되겠고, 아들, 딸 모두 합쳐서 16명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요셉은 애굽 땅 온의 제사장,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아들 낳게 되는데,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고, 베냐민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만, 히스, 로스, 문빔, 훗빔, 아르 이런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은 모두 14명. 예, 우리는 둘만 딱 낳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둘을 낳았지만 그 통해서 그 아들, 딸을 다 포함해서 낳은 아들이 모두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의 아들 후심, 예, 납달리의 아들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예, 이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두 아들은 라헬에게 라반이 준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모두 7명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과 또 그 아들, 딸이 있으면 딸도 다 포함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를 빼고 외에 66명이고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자 보시면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 딸이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이 66명입니다. 야곱을 빼고.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까 야곱의 집으로 애굽에 이른 사람 모두 70명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2 아들을 포함하면 다 70명이 되겠습니다. 70명의 가족이 결국은 이집트 땅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결국 이제 고센 땅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내어서 요셉이 어디 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고센 땅 어디에 가라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고센 땅은 넓은 지역을 통틀어서 고센 땅이라고 했는데 그 고센 땅으로 어딘가 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그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부자의 정을 나누고 굉장히 많이 울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하면서 부자 간에 그런 오랜만에 만난 그런 정을 나누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 이르되, 자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아르에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자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불러서 너희 직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가 적절히 땅을 주고 대처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마 애굽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이 목축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아마 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목축도 하고 똑같이 가축을 키웠지만 아마 그 가축을 잡아먹는 그런 풍습이나 그런 풍습이 달랐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유목 민족이 그 이집트를 가끔씩 침입해서 그들을 해한다든지 했던 그럴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다 목축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목축 자체에 대해서 가증히 여긴다기보다는 아마 가난한 사람들의 목축의 어떤 그런 형태나 또는 잡아먹는 그 육식의 차이나 또는 유목민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했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싫어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바로가 여러분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두란노 소원 지도를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헤브론에 아마 살았을 것 같습니다. 헤브론에 살다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이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야곱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뵙고 그 뜻을 의향을 확인했겠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집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허락하시게 되죠. 그래서 아마 내려와서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정착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고센 땅은 이 전체를 통틀어 동쪽에 이집트 땅의 이 나일강 동편에 있는 요 지역을 고센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지역에 있는 람셋,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람셋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 수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이 어딘가에 여러 지역 중에서 목축을 할 수 있는 평지, 초지가 있는 곳에 편하게 아마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 어딘가에 그들이 거처할 만한 곳에 마음대로 정착해라 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람셋과 비돔이라고 하는 비돔 이 성의 국고성을 쌓는데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보고, 오늘은 자 본문 다시 돌아갔어요. 자, 오늘은 이 46장을 보면 고센 땅에 야곱의 온 가족들이 와서 목축을 할 수 있는 배려를 받고 그곳에 정착하게, 아직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46장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또 47장을 읽어보겠습니다.